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당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불변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계속 놓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하나님의 불변성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계속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심심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그 입속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심심하면 죽겠다, 못 살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우리가 되어지면, 그리고 애굽에 살아왔던 과거의 복음의 당연성과 불변성을 잊으면서 살아왔던 그 체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속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약 200만 명이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몇 명 들어갔어요? 딱 2명. 나왔을 때에 그들은 딱 2명.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모세까지 앞에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계속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현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합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날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의 날과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나의 육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당연과 불변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부탁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부탁을 계속해서 드려왔던, 지금 2022년도부터 6월 이 시간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외쳤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2022년도에 지금 벌써 24주가 지나갔고 앞으로 이제 반 남았겠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출석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 24주 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에 몇 번이나 출석을 했는지 영적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오후 예배를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여러분의 영적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요일 예배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영적 출석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출석표를 체크해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복음의 경제와 후대의 경제, 미래의 경제인 11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6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몇 번 드렸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출석표와 영적 체크리스트를 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불변성이 여러분 안에 은혜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 외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려진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으면서 살 자인지.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본질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본질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전성도 헌신 예배를 제가 6개월 이때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잡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본질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나에게 영적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육신의 삶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시죠?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공허와 흑암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과 육신적인 삶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정신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 세상이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핑계를 대고 이 세상의 흐름에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육신의 한계성에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정말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실 정도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든 간에 이 시대와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반드시 재앙의 날과 멸망의 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시대마다 은혜 받을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흑암의 시대 때 흑암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남겨둘 자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땠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땠든 간에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남을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복음의 당연성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당하든 간에 어디에 가든 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현실과 영적 싸움을 하세요. 거기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을 필요하면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게 왜 그런 일이 없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당연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불변성을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대요. 하나님과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 없대요. 영적 싸움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과 내 현실과의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요.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에 오늘 정말 헌신 예배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는 자여 평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요? 메시아가 오실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되어지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금방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택함을 받은 이 남은 자가 만약에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거나 혹은 7절에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남아둔 자들이 우둔해져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자로 이 시대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우둔한 자가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당연과 불변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블레스가 예배 시간에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애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랍니다. 우리 제레미가 교회 안에 비록 지금 예배 시간에 떨어서 바깥에 뛰쳐나가서 지금 바깥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교회 안에 주일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든 간에 우리 블레스가 지금 강대상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괜찮다. 아멘. 교회 안에만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한훈이 집사님도 유아가 교회 안에 주일날 있도록 아예 생활화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부모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님이 영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머무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당연과 불변성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들어야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난 믿음은 미안하지만 자기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를 떠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가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믿음 속에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복음의 능력, 세상의 눈치 보지 않는 것, 복음의 능력, 사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복음의 능력, 나의 한계성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운세나 아니면 점술이나 혹은 심심풀이로 이 신문 속에서 보는 운세 있죠. 아니면 심심풀이로 인터넷에 요새 너무나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그들이 보는 운세와 점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라고 평가하지 말고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의 법으로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은 믿음의 법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연성과 불변의 예배에 거하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누차히 계속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만큼은 집에 있을 때는 다 교회 와서 예배로 믿음을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 있으면서 동영상 예배는 드리지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세대를 거부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거부했다는 말은 주일날 내 집에 친척이 왔다.
그럼 그걸 거부할 수 있고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다. 그것을 육신의 피곤함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세대를 거부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거부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늘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 그 습관이 되면 큰일 나요. 습관이 되면 진짜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다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습관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날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예배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서 내 인생이 잘 된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들의 일이고 당연히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거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 패하게 된다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 날이 올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게 오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머무르지 않잖아요. 다 소멸해 버렸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패하면 나는 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4장 8절 같이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무릎을 꿇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살자가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영적, 육적 다 자살자가 됐잖아요. 육적으로 자살되고 영적으로 자살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육적 자살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밀은 예배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한 게 안 들려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게 안 들려져요. 안 들려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도 바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해요. 이러한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진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언약, 이거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복음과 종교를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한 사람만 아멘이 되어지고 이걸 구분하고 내가 지금 복음 생활하고 있는 건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나의 현실을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예배자가 되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의 주제가 뭐죠? 절대의 은혜와 구원의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와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늘 믿음으로 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직 뭐예요? 네? 첫 번째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예배.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거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법과 이 세상의 어떠한 국가법과 이 세상의 우리 가문의 법이 내 영적인 삶의 모든 것을 방해하거나 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법과 이 세상의 어떠한 국가법과 이 세상의 어떠한 가문의 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꿀 수가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받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구차하게 세상과 불신자 앞에 굴복하지 않은 예배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의 불변성입니다. 그럼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평숭화학교 성도들 성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법 안에서 복음의 당연성과 복음의 불변성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당연성 그리고 복음의 불변성 의 의식을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숭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